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재밌게 잘 놀다가 이제 집에 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런데 하루살이가 고민하면서 내일이 뭐지? 이러면서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하루살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는 새로운 친구를 찾다가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자 했더니 개구리는 변함없이 내일 꼭꼭 나타나서 재밌게 놀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난 이제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되니까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집에 가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이 뭐지?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고 메뚜기는 한철밖에 모르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것, 예를 들면 신은 어떤 존재일까? 이거 어떻게 알까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은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신들은 사람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신끼리 사랑도 하고 배신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행동이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지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그게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신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은 이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간이 상상을 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안 죽어봤어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가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사후세계는 이렇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현재의 삶에서 뭔가를 자꾸 가미해가지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후세계는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인간이란 그 존재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렇고요,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죠. 인간은 죽으면 윤회한다. 다음 세상에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런다.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신탕집에 가는 개도 있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침대에서 자는 개도 있는데 어떤 개로 더 이상은 대답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한다고 믿고 아니면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거고 우리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비추어서 상상한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믿음이라는 그 점프대 위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 찾아가서 논쟁하다가 박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저 예수를 한번 박살내주자, 그러고 찾아온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한 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두개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종교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죠.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 39권 중에 딱 5권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머지 성경은 믿지 않았어요. 또 이들은 이 5권에 나오는 성경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었어요. 예를 들면 뭐 부활, 그 다음에 뭐 천국 이런 거 안 믿었습니다. 천사 안 믿었습니다. 영혼 이런 거 안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고 이해되는 것까지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런 자기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에게 아주 난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질문했는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뭔가 하면 마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럼 아이를 낳으면 이건 자기 아이가 아니고 먼저 죽은 형의 아이가 되어서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자,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예수님 아시죠? 이 모세율법 아시죠?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 이 제도 아시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첫째가 있었는데 막내는 7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랑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 못 낳고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결혼했어요. 못 낳고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다 그렇게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믿죠. 그럼 부활 때에 이 7명의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여자 보고 여보 할 때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대답 못하겠죠, 당신.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상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진짜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그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은 들어갔는데 많이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너무나 좁게 설정해놓고 자기들의 이성의 틀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다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지만 거기에 나의 상상을 덧붙입니다. 그럼 천국 어떤 곳일까?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좀 더 좋아져서 연장되는 걸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골프고, 그렇다면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천국에서 골프는 쳤다 하면 홀인원이 되는 아주 막 그런 골프장이 있을 것 같은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천국에서도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자꾸 조금씩 늘려갖고 천국은 이럴 거야 라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부부니까 천국 가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전혀 다른 만남이 될 거다. 부부는 막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 가서는 너무 귀한 존재로 다 용납되고 다 이해되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둘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좁은 틀 안에 천국과 지옥, 뭐 하나님 담을 수 없다.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믿는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백성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과 사두개인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작음과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게 얼마나 초라한 건 지식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식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메뚜기식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좁은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갖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요, 절대로 어떤 한쪽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대화를 한다. 그 가짜 뉴스야. 끝. 자기 편견 다 맞고 상대방은 다 가짜래.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이게 컵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밤새도록 싸워보세요. 봐, 이게 뚜껑이 있잖아. 이 컵이잖아. 그러니까 꽃이지. 어떻게 이길 거야, 이 사람을? 요즘 사람들은 몰라도 하여튼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부까지 가다가 왜 대학 가면 교회를 잘 안 갈까요? 대학에 가서 뭘 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뭐 DNA가 어떤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우주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뒷산에 가면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중에 천재 개미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천재 개미가 개미만 볼 수 있는 특수 망원경을 개발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제일 위에 올라가 가지고 쫙 보는 거예요. 딴 개미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걸 자기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저 시청 너머에 대광 아파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개미가 말하는 거예요. 난 이제 지구가 어떻게 생긴 건지 드디어 알아냈다. 이 개미는 대광 아파트를 보고 저 남미와 아프리카와 저 뭐 북미를 다 아는 것처럼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우 달나라에 우주선 보내고 겨우 화성까지 우주선 보냈는데 마치 이 수억 광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절로 생겨났어.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뭐 폭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다 경험해보고 아는 것이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뭐 우주 이야기는 너무 머리가 나두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왜 갑자기 버럭 화가 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버럭 하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왜 나는 갑자기 버럭하지? 왜 가을이 되면 난 눈물이 나지? 나 상남자인데
피도 눈물도 모르는 나 상남자인데 왜 가을이 되니까 눈물이 나지? 여러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말할 수 있는 게 뭐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다 뭐 이 정도 말하지 진짜 왜 거기서 눈물이 골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이 작은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주는 더 몰라요. 하물며 그런 인간 존재가 뭐 신이 있니 없느니 뭐 존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크고 광대한 주님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서사를 저는 모릅니다. 단지 저는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요,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상상한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모범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야, 교회나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같이 여겨져 가지고요, 어떤 전사님께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가는 게 제일 좋다 해서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딱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 2학년 때 내 인생에 큰 회의가 찾아왔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종교가 어떤 건지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알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 아이들이 사과 누가 줬지? 네, 김일성 오베이 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세뇌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지금 그렇게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은 신학대학 가기 전에 다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신학대학 2학년 때 그 질문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어요. 다른 종교가 진짜고 내가 믿고 있는 거는 세뇌된 거면 어떡하지? 다른 종교는 뭘 말하지? 불교는 뭘 말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도서관에 가서 불교 책을 보니까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알기 쉽게 풀어 쓴 반야심경 이런 거 이제 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막 그 사람들이 외우잖아요. 막 반야심경.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고 정말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걸 외울 때 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외울 거 아니에요. 나도 외워보는 거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심경.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이라고 생각했는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딱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들고 갈 지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걸 피아노로 칠 줄 아는 애 보고 지금 3명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누가 제일 잘 치는지 말해봐라. 얘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바하를 치고 베토벤을 치는 그걸 반짝반짝 얘가 어떻게 그걸 보고 저분이 제일 잘 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고 걔가 말한 그게 진짜입니까? 네가 뭘 안다고 해요? 하물며 이 우주에 먼지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우주의 창조자에 대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진짜고 저건 가짜, 이걸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어요. 저는 그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하지도 못할 걸 하겠다고 좀 뛰어든 거예요. 더군다나 내 손에는 지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밟을 데가 없어요. 그냥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뭐가 딱 걸렸습니다. 끊임없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막 여기도 가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딱 걸린 게 뭔가 하면, 그럼 내가 어릴 때 그 힘든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된 건 뭐지? 우연이지.
이건 그것도 우연이고, 저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우연일 수는 없겠다. 그러면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분이 있다는 건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을 주셨다면 나는 그 성경을 믿고 싶다. 그리고 다시 제가 지도책을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왜?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따라서 내가 OX를 결정하면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다시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놓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찾아낼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때까지 논리적으로 잘 나오다 갑자기 믿음으로 또 확 뛰어넘어요. 어차피 모든 건 다 믿음이에요.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든지, 죽으면 끝이라고 믿든지, 윤회한다고 믿든지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상상해낸 걸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잘 압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중세 때는 사탄의 전략이 뭔가 하면 성경을 못 읽게 만든 거예요. 일단 성경이란 책 자체가 없어요. 이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책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막 부자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구했다 합시다. 자기 나라 말로 된 게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책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으니까 도무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화형시켰어요. 이런 끔찍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때 인쇄술이 발명되고 막 성경책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그 유럽 전체가 들불처럼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리가 유럽을 뒤덮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은 이제 한 19세기, 20세기면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유사 정도 되는 전설을 따라 삼칠 이런 거 모아놓은 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유럽 사이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과학의 발전, 그리고 뭐 진화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 말이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유럽 교회는 완전히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까지 건너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그냥 여러 이야기를 짜집게 해놓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들으시면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탄식하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지도와 나침반이 되는 성경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환경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남편이 진급하고 내가 산 집과 주식이 막 올라가고 그때 감사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막 내 환경이 안 받쳐주면 하나도 안 감사해. 그거는 환경에서 출발한 감사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죄와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나를 딱 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시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 광대한 우리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사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에서부터 여러분의 감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이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부터 여러분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맹인,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능력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의 그 좁은 눈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능력을 종료시킨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범죄한 우리를 박살내고 다 죽이는 대신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우리 육신까지 부활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12살 때 먼저 돌아가신 지금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을 때 여전히 나를 천국에서 살리실 바로 그분이시다.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먼저 떠나갔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육신까지도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서사 안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에 우리의 좁은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게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